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호수아 강해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전 8기의 신앙, 7전 8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곤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찬미 542장, 찬미 542장을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 번 더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 7전 8기의 신앙입니다. 7전 8기의 신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11장과 12장을 계기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을 살펴보면 10장은 남방 정벌을 주로 하고 있으며 11장은 북방을 정벌하게 됩니다.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대부분 땅들을 정복하게 되고 12장에서부터는 비로소 땅이 나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실제적 정복기, 13부터 21장은 읽기 지루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24장은 권면의 말씀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7.8기의 신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아이 성에서의 패배와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짧게 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사건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복은 어쩌면 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긴 시간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이 쉽습니까?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결혼은 하나의 이벤트이지만 결혼 생활은 삶입니다. 그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며 하늘의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며 또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칭의는 순간이지만 성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이란 예배 시간에 한번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과 또한 내가 기도하며 받은 감동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른 땅과 좋은 땅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인내의 차이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렸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또한 나의 마음과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과 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좋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승리하기까지 인내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7.8기의 신앙, 승리하는 신앙은 회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손길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회개의 시간 동안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보통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사람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뚜렷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열재앙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장자가 죽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 위에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내 인생과 내 삶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삶과 마귀가 역사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삶은 일단은 고집이 세워집니다. 고집이 세워지니 당연히 회개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인생에 험난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집을 조금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문 걸어 잠그고 열흘씩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고집이 지배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은 성령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고집이 남아 있습니까? 혹은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고집의 마음이 남아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집의 마음은 결코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쟁 가운데 고집을 꺾고 먼저 머리 숙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한 사람만이 먼저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만이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물러설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과 악령이 역사하는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성의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의 회개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린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넘어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전8기의 신앙을 위해서는 묵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그동안 그들이 정복했던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하여 다시 한 번 더 기념비를 세우고 묵상하는 일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영어의 메디신, 약품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약품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에 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은 약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을 먹는 행위가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약품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손에만 들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약을 반드시 내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내 속에 집어 넣는 것,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행위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일지라도 묵상이 강한 성도는 훨씬 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묵상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적으십니다. 적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나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말씀들이 요즘은 유튜브나 방송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기억할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묵상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까지라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까지라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 강해져야 합니다. 말씀도 묵상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로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일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일의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평탄한 길도 묵상해야 됩니다.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험난한 길도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절대자를 붙드는 힘이 있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있음을 묵상하시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간증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나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간증함으로써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시간에 반드시 서로의 신앙에 대하여 간증하십시오. 오래전의 이야기 말고 오늘 나에게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반드시 간증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간증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삶을 묵상하면 반드시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간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간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간증으로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그룹 시간이나 교회 활동 시간에 이 간증의 시간들을 반드시 함께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는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8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인내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팍함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과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념하셔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 소그룹이 가능하신 소그룹께서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간증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기도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후견을 위해서 5분 기도하고 10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서, 교회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입원해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혹은 소그룹별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